어제 말씀서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그 본격적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의 첫 번째 그러한 문제는 분열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면서 그 안에 분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현상과 또한 본질이 어떠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앞으로 10가지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을 주시지만, 그러나 이 분열의 문제에서도 단순히 분열이 있으니 싸우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정도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목하고 그 본질을 올바로 밝힌 후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암이 걸리거나 아주 중한 병이 걸렸는데 그냥 뭐 반창고 붙여주거나 아니면 그냥 빨간 약 붙여주고 가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그러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분열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된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18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17절 말씀에서 이어져서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사색 당파로 갈라져서 싸우지만, 그러나 그렇게 싸우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어서 자신을 세례를 베푸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은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17절 후반절 말씀에서 말하였었죠.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도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 도가 원어적으로 다 이게 보게 되면 뭐냐면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로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십자가의 로고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로고스가. 근데 재미있는 것은 17절에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17절에 말의 지혜에서 이 말도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사도는 로고스가 아니라 로고스로 전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말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지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로고스로. 세상적인 지혜의 로고스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로고스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하여질 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극명하게 두 가지로 다 드러나죠. 어떤 자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여기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드러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똑똑하다라고 하여서 머리가 좋다라고 해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반대로 다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가 전하여질 때는 오히려 지혜가 멸하여지고 총명이 패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가 없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세상의 지혜나 총명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지혜 있는 자는 이제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헬라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의 그러한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여기 선비라고 하는데 이 선비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서기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어디의 사람인가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그러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이 세대의 변론가는 논증자입니다. 논쟁하는 사람들. 자신이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서 변론하려고 논증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러한 지혜들을 다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20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이해를 하지 못해요. 21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복음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 그것이 도대체 뭐야? 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아무리 지혜 있는 자, 선비,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전도의 그러한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이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것이죠. 이 헬라인 같은 경우는 지혜를 찾는 사람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어떠한 말씀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 복음에 대한 이 세상의 사람을 두 부류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을 온 세상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표적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인데, 이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은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거 아니야, 나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줘라는 게 바로 그들의 요청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모세오경의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게 그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겠습니까? 헬라인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 사도행전 우리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헬라의 중심 도시였던 아데네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아데네는 알지 못하는 신의 그러한 형상을 새겨놓고 그들은 그 신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자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이성에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전해질 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 모습은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유대인이 표적, 헬라인이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표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면 그 전능함을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인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만들어준 그러한 신의 모습이 예수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원하는 신의 모습하고 예수님하고는 틀리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종교를 갖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신이 석가모니이건 하나님이건 힌두교건 아니면 다른 신이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죠. 전능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우상숭배의 모습이 아닙니까? 헬라인도 동일합니다. 헬라인의 지혜라고 하는 모습도 우리의 또 다른 우상숭배의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 과학과 철학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학과 철학, 아니 지혜를 신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서 인간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수치라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주장을 하죠. 오히려 인간이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합니다. 자랑을 하죠. 과학의 성취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증거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지혜를 신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신의 모습을 갖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도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러한 메시아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하심으로 드러난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람보다 강하고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사도는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한번 보라. 이 복음 앞에서 너희를 보라. 너희를 보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하고 똑같죠. 26절 말씀에. 너희 중에 한번 보라. 육체를 따라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스스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상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능하지 않았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하십니까? 27절과 28절 말씀에서 그들을 택하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멸시만 그 천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귀한 자들을 얼마나 그들이 그 고귀한 자들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만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택하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택하신 것이 바로 그들을 택하신 그러한 이유였죠. 그래서
3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지금 그들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그 누군가를 의지하여서 그들이 자랑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자랑을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들이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렇기에 자랑할 때에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그들이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자랑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자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